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 우주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심도 신기하고 어느 누구 하나 같은 모양이 없이 다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 모습이 되었고 또 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지요. 많은 세대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하나 다를 것 없는 저희를 또한 구별해 주셔서 온전하다 이르심도 참 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고 내일이라고 딱히 변화될 어떤 조짐이 하나 없을지라도 오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희가 발을 맡기나이다. 씻어 주옵소서. 우주만큼이나 복잡한 저희의 마음과 각기 다른 다양한 생각과 양보 없이 언제나 팽팽한 저희의 관계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올곧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세상에 악은 날마다 더해가고 어두운 세대에 어둠은 날마다 더 깊어가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옵고 그 성품과 인격을 친히 형성하여 주옵시고 또한 삶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걸음을 지키사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자, 병든 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영이 깊음만 가고 오히려 노년에도 그 기력이 청년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격이 불같던 모세들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성한 자라고 바꾸어 주셨던 것 같이 저희의 모든 모자람이 오히려 성하게 되기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구역 특성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준비. 예, 그럼 다음 주에 하시겠어요? 예, 그럼 다음 주에 하시죠. 예. 준비됐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예? 설거지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시죠.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네. 이번 달에는 제가 안 잊어버리고 특성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딴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준비하셨는데 네. 참 공교롭죠. 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예,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인데요.
예. 네, 아마 지금까지 좀 천천히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여섯째 인까지 전체를 보면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을 쭉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서 정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활을 든 채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는 그 환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참 복음으로 참으로 이기시는 그런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것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그런데 그 통치는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대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역사가 진행될 것을 그 이후에 쭉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장래 역사는 적과 흑,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 환상이 상징하는 것처럼 살육의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요. 피가 흐르는 역사요. 평화가 땅에서 사라지는 역사예요.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이 지배하는 역사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포한 폭력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 죽음으로 땅의 4분의 1을 황폐케 하는 그런 죽음과 재난의 역사다 하는 것을 쭉 알려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그 상황과 다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참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는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흐르게 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저들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마치 잘못 이해하면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일을 속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참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쉬라. 주 안에서 죽는 순교자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복된 상태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는 주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순교자들이 어떤 정해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할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참 저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관여하신 가운데 순교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굉장히 무섭고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아마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지진이 난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총담이라고 하는 건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실이라고 그래요. 천이라고 합니다. 검은 머리카락으로 짠 천은 색깔이 어떻겠어요? 시커멓겠죠. 그 해가 그렇게 시커멓게 변한다는 거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듯이. 만일 과실이 다 익지 않았는데 태풍이 확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과실들이 다 땅에 두두둑 떨어지죠.
예,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이 종이가 말리듯이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어날 재앙을 아니면 어떤 재앙들을 상징하는 것인지, 네,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특징이 항상 두 가지인데, 먼저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앙을 상징하느냐 살펴보면, 일단 이 재앙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재앙은 이 땅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천계, 하늘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바다의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섯째 인의 재앙은 이 자연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재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큰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과 짐승의 삶의 터전이죠. 이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 방문을 갔는데, 이렇게 동경에서 이렇게 고가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이렇게 건물이 눈앞에 고가도로 옆에 이렇게 삐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도 흔들렸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큰 건물이 자기 위로 쓰러지는 줄 알았대요. 이게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시커멓게 생긴 건물인데, 꽤 높았어요. 한 10몇 층 되는 건물인데, 자기가 그걸 이렇게 커브를 털고 있는데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로 쏟아질 것 같았대요. 이렇게 이게 흔들리는데, 건물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막 그 큰 지진이 땅을 흔들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하여튼 일본에 안 살게 된 것을 그다음부터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그냥 다 흔들거려서 이렇게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 네. 이번에도 어딥니까? 후쿠오카? 맞나요? 후쿠오카 맞나요? 그 밑에, 남쪽에. 거기서 또 지진 났었잖아요. 큰 지진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일본 의대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축하한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그 아들이 있는 지역에 지진이 났다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아들은 괜찮고 지금 집 바깥에 있는데, 아무튼, 그때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이틀 내내 흔들거리고 있다고. 그냥 계속 흔들거리고 있다고. 예. 그래서 멀미가 날 지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바다와 섬이 움직인다. 뭐라 그랬어요? 산이 옮겨지고 바다의 섬도 움직인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지진이면 산이 움직이겠어요. 이번에 일본 지진 보니까 진짜 산이 하나 없어졌더만요. 완전히 이렇게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도로 위에 그냥 도로가 이렇게 칼날같이 그냥 잘려가지고 그냥 싹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더만요. 근데 섬도 움직인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바다 밑이 조금 움직인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들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높이 30m의 파도가, 높이 30m면 10층만한 파도잖아요. 상상이 가세요? 높이 30m의 파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센다이시로부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후쿠오카 원전이 폭발했어요. 지금도 주변에 사람이 살지를 못하죠. 네.
그런데 바다의 섬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그러니까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천체들과 지구 대기가 격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체가 제자리를 벗어나고 해와 달의 빛이 비치는 것이 멈추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물론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예, 별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그 시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그 시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궁도를 만드시고. 하나님 거대한 시계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겠어요? 네, 사람이. 예. 옛날에 그 시대 사람들은 뭐 고대 사회에서는 다 신이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 이게 다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다 절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말씀하시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은 시계로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늘의 거대한 시계로. 그런 생각을 고대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죠. 놀라운 생각이죠. 그거 아마 하나님 계시가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거 시계야 그러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시사철을 알려주는 시계일 뿐이야. 그러나 사시사철을 알려는 시계뿐만 아니죠. 해와 달은, 그리고 별들은 사실은 우리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식물만, 우리는 생존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시사철을 따라 빛을 미묘하게 조절하고 비추지 않으면 이 땅 안에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해가 안 비치고 달이 정확하게 안 비치고 그러면 이거는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해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달이 영향을 미치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인간과 그 모든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삶의 기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식물의 생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식물이 없으면 모든 동물은 살 수가 없어요. 즉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땅의 근본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모든 생명이 지탱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간다.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간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즉 현 창조 질서의 근본 요소가 다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체될 것이다. 네. 즉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종이축같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 창조 질서의 근본 요소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네, 해체된다는 거죠. 네. 현 창조 질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이미 이전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예? 노아의 홍수 때. 예, 노아의 홍수 때 이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 지면의 모든 생명이 멸절하게 됩니다. 그 노아의 사건은 이런 질서 붕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는 이 근본 자연계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질서가 붕괴할 때 이 땅은 완전히 참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홍수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언약합니다. 8장 22절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홍수로 절대로 다시 이 지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홍수가 크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와도 온 인류가 다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두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사계절, 이게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기본 질서를 유지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무엇가 문제가 생겨요?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사계절을 주관하는 해와 달, 별들이 심고 거둬야 하는 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 노아 언약에서 약속하신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기한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보존하시겠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보존하실 때 그 약속이 뭐예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근데 이걸 다 주관하는 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것이 붕괴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노아의 언약을 이제는 끝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땅을 보존하셔서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낮과 밤이 이어지고 사계절이 이어지는 그런 땅의 순환 구조와 기본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그 약속의 기한이 끝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걸 상징하는 내용이라고요. 이 상징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관계된 것은 노아의 홍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의 홍수를, 노아 언약을 지탱하는 모든 기본 요소가 다 흔들거리라.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 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땅이 다 흔들거리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 낮과 밤이 있으려면 해와 달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기능을 상실해요. 그죠? 별들로 상징되는 사계절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기본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에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이 기한이 다 됐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철회하신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꽤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내용이 구약에 여러 번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 그 다음에 요엘 뭐 이런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3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려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모비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예, 이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하고 어때요? 매우 닮았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4장.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4절까지. 네, 이사야서 34장 2절부터 4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네, 오늘 34장 이사야서 34장 4절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닮았죠. 만상이 사라지고, 만상이라는 게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70인역에는 그냥 하늘의 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계시록 6장 13절에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만상이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34장 4절에 보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비블로스. 똑같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옛날 서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고 말아서 이렇게 봤죠. 그 두루마리 말듯이. 그래서 이 하늘이 두루마리 말듯이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거의 이사야서에서 그냥 인용해 온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인용을 여기서 했다고 할 수 있죠. 또 요엘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엘서 2장 10절부터 11절. 오늘은 좀 많이 찾으셔야 돼요. 네. 요엘서 2장 10절부터 11절. 해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번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보는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하늘을 가라시고 그는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크니까 강한 자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큰 지진이 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모티브예요. 어떤 모티브냐 면 노아에게 언약하신 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리라고 하는 언약을 철회하시는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심판하실 것이냐? 노아 언약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키심으로 땅을 흔들고 그 삶의 터전과 기반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진노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뭐냐? 노아의 언약에서 보존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철회하고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이 모든 말씀은 노아 언약으로 인해 땅을 보존하시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철회하실 거라고 하는 예고를 쭉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노아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계시록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재림의 마지막 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환란의 날들 후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란의 날들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환란이 짧을 거라는 거예요? 길 거라는 말입니까? 예? 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날들 후에 이런 말은 환란이 상당히 지속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환란 후에 환란의 시대에 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환란의 시대를 쭉 봤죠. 우리가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가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인도 마찬가지죠. 환란의 시대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환란의 시대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 해와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거 어디서 읽은 거예요? 지금 여섯째 인에서 나온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전체 질서에 큰 변동이 있고 창조 질서에 격변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죠? 이미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이 매우 급박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세로 오심을 보고 통곡할 것이지만 그때 택하신 자들은 천사가 다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오늘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6째 재앙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이요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는 이 징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예? 같은 말씀이죠? 달라요? 같죠? 그래서 다른 말씀들, 즉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8절이 좀 색다른 말씀이 첨부되어 있어요.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네, 다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굉장히 그 의미가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막힌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분명한 거는 이 천지의 격변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그거 분명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걸 아주 강조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즉시 이런 징조 이후에, 이런 일 이후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같은 얘기를 다 해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것을 딱 첨부시켜 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의 어감처럼 마태복음의 느낌처럼 재림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감이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시작과 끝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그죠? 동의하세요? 예.
그리고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진행형도, 그죠?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어감처럼 재림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한순간이나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동안 지속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림 직전에 이런 재앙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이런 재앙은 그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일시간에 갑자기 닥쳐서 모든 것이 멸망으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징조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징조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의 어감을 따르면 이 징조는 바로 예수님 재림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일과 함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탁 그 징조가 보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구나, 이제 바로, 아니 이제 금방 임박해서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시간 예측은 불가능하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런 재앙이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땅의 생존과 평화를 결정하는 하늘과 땅의 질서들, 하늘 천체들의 운행 질서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와 질서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혼란과 고통 때문에 자지러지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알리시면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 다음에 계속 피해 역사, 큰 전쟁의 역사가 계속될 것, 세 번째는 경제적인 빈곤의 역사가 계속될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멸망의 아들이 이 지구상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 계속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6번째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역사 안에는 우리 사람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우리 사람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모든 천체와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의 말씀과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늘과 땅의 붕괴 사건은 재림 시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천지의 붕괴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한 부분이고 엄청난 천지 질서의 붕괴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천지의 붕괴는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늘과 땅의 붕괴 사건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차원에서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시대 안에 복음 선포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오순절에 대해서 예언하죠. 모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가운데 복음 전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펼쳐지는데 이런 심판 중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천지의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재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때라도 그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의 예언입니다. 자, 이런 천지 질서의 붕괴 사건은 그래서 복음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와 동시에 그 천지 붕괴도 진행되어서 복음 역사의 진행은 이 천지 붕괴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이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의 붕괴, 천지 질서의 붕괴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과 맞물려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일의 폭과 깊이, 그가 가져오는 변화와 파장은 이처럼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죠. 이 복음의 역사는 이 땅에서는 마치 해산의 수고, 산고의 고통과 같은 고난 속에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 죽음과 재난의 역사가 반복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계속해서 흘려질 것이며 동시에 천지의 질서도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전히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역사와 천지의 붕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천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격변의 중심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이죠. 네, 그래서 둘 다 맞죠. 이것이 예수님 직전에 이런 일들이 그죠? 대단한 강도로 일어날 것이고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의 시기가 점점 끝나감을 알리는 모든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가장 거대하게, 강력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1000개의 역사까지 변동이 되고 1000개도 변동이 될 것입니다. 하늘들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예, 모든 기본 질서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고 그 시한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의 의미입니다.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마태복음을 참조해서 이 역사가 예수님 직전에 있을 대격변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제가 두 사람 봤습니다. 두 사람 봤는데, 그러나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누가복음의 예언, 사실은 마태복음 뒤쪽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이해하면 이 해석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최종적인 이런 격변이 있겠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격변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명백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땅을 지탱해주는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혹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게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이사야서 2장에서 인용해온 말씀이에요. 복음 증거의 역사는 하늘과 땅의 질서가 붕괴되는 역사와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 창조를 무너뜨리고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산고가 복음 전도의 역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가장 긍정적인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로 인해 모든 생물이 멸절하였듯이 장차 있을 천지 질서의 붕괴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심각한 위험과 파괴를 초래하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생존의 기반과 토대가 뒤흔들리고 무너지는 재난이 닥치면 왕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즉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들, 그처럼 자신의 권력과 재능과 힘을 자랑하는 자들도 도저히 이 일이 감당되지 못해 두려워 떨 것이요, 자유한 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포에 자지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저들의 울부짖음이, 저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잘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진노가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참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들도 직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재난이 그러나 사람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노라 하는 이 사실은 그 일이 바로 불신앙과 불의가 행하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그 호소, 그 피해를 신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매우 불행한 일이요, 무서운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참 순교자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한 형태다. 다섯째 인에서 나타난 순교자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여섯째 인을 뗀 것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여섯째 인의 재앙을 당할 때 모든 인류는 극한 두려움에 떨며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그렇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 신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을 이처럼 먼저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재앙,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또 이것이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왜 이게 알려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그 머리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 삶을 불안케 하는 일들로 인해 자지러지고 숨이 넘어갈 듯이 놀라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진 채 공황 상태에 빠진 나머지 모든 것을 손에 놓아버리고 주저앉지는 말라.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고서 살라. 이런 일들은 주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이니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역사가 멀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것을 깨닫고 꿋꿋이 쓰고 똑바로 서서 몸을 꼿꼿이 해서 머리를 들고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사이도 자고 일어나면 어디서 전쟁 터졌다, 어디서 지진 났다, 어디서 해일 났다, 그냥 진짜 자고 나면 안녕이에요. 지난주에는 또 파리 니스에서 또 사람을 트럭으로 치어 죽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또 우리 유럽 간 청년들 셋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전화를 해봐 마라. 전화를 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안 하는 집에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전화도 못하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수시로 그냥 핸드폰에 네이버에 그 기사를 보면서 혹시 한국 사람 다쳤냐 그것만 살펴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이 세상이 어찌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더 될지도 몰라요. 더 재앙과 환란과 경제적인 고난, 지진, 해일, 산이 움직였다, 바다가 뒤집혔다, 별의별 얘기가 더 들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모든 삶의 질서까지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신자는 두려워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가 마음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남자답게 머리를 들고 꼿꼿하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 말씀 많은 14만 4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난리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채워야 된다고 난리. 저 누구야 또 신천지도 또 14만 4천. 근데 들어보면 참 황당하고 회개하다라고 할 정도의 해석이에요. 그냥 이렇게 쓱 읽어봐도 그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14만 4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모든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의 서원적인 것, 대강,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일어날 모든 일의 대강을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대강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은 그때 일어날 또 하나의 사건들, 영적인 더 중요하고 더 밑바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세상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이 재림부터 초림까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대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것은 우리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소식에 놀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요, 당연히 일어날 일들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 스스로 깨고 참으로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인류의 역사가 결코 겉모습은 긍정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정적이며 점점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